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좌우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하신 우리 성자산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형제 자매들 함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웃음 나오면 한번 웃으십시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웃는 사이에 우리들의 아픔도 슬픔도 다 거두어지고 우리에게 아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성막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 앞에 보입니까 지금 성막? 보이죠? 보라색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문이라고 그랬죠?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입니다. 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거기서 들어가면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뭡니까? 번제단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조금 앞으로 전진하면은 동그란 기구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물두멍입니다. 같이 볼까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이제 덮개가 씌워져 있는 그 안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성소 안에 바로 들어가면은 북쪽으로, 이쪽 북쪽으로 뭐가 있죠? 떡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상, 또 진설병상, 그 똑같은 겁니다. 떡상, 진설병상. 같이 해볼까요? 진설병상, 떡상. 그리고 맞은편으로 가면은 여기 강대상에 놓여 있대요. 보니까요. 강대상이 있는데 저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잔대 또는 금촛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금잔대, 금촛대. 금잔대, 금촛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같이 볼까요? 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법궤, 언약궤. 언약궤. 그리고 사실은
그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은좌. 같이 해볼까요? 시은좌. 예, 시은좌라고 그럽니다. 그 뚜껑을요. 그 천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 밑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드렸거든요, 이제. 시은좌 또는 속죄소. 같이 볼까요? 속죄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해서 시은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지 않고 한번 처음부터 그 순서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까요? 이제 이미 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죠? 뭘 열고 들어가야 되죠? 문이 있었죠.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있는 성구가 뭐였죠? 번제단. 그 다음에 뭐였죠? 물두멍. 그렇습니다. 물두멍.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성막에 성소로 들어가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성소. 성막으로 들어가면 먼저 있는 곳이 성소고, 그 다음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은,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떡상. 또 일명 진설병상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에 뭐가 있었었죠? 예, 금잔대 또는 금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의 가림막 바로 앞부분에, 바로 앞에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향단입니다. 향단이죠. 향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의 막을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죠. 법궤, 언약궤, 법궤가 있었고, 법궤의 뚜껑을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시은좌 또는 속죄소. 다 기억이 되죠? 예, 다 기억이 되죠? 예, 앞으로 이 성막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에 가서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이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것을 성막 기도라고 그래요. 성막의 저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문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성막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 그걸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요. 성막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이게 성막이에요. 전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만 성막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누가 성막이에요? 누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우리 형제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성막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그 다음에 6장 19절에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성막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 그런데 그 성막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요. 같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남편도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아내도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자. 아멘. 지금까지는 내 것인 양 내가 굉장히 주장해 왔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모두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거룩하게 여겨야 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아주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막을 이렇게 말씀으로 배우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영해가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내가 문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저기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울타리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타리에 접근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문을 통과하면은 바로 처음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역시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여기 있는 나죠. 그러죠? 내가 달려야 되죠.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린 것이에요. 예수님 달린 것이에요. 이제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이에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번제단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번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번제단이 보이죠? 화면에요. 보이는데 저 나무, 네모로 된 저 번제단은요, 안에는 조각목 나무예요. 일명 그 사막 지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조각목 나무예요. 그 나무는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겉은 놋으로 입혔어요. 놋으로 불에 견딜 수 있는. 그 놋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으로 뭘 하나님이 내시는 저주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뜨거운 심판. 저 심판을 누가 받아야 될 심판이라고요? 내가 받아야 되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을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나의 죄 때문에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죠. 53장에 나온 말씀.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안에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놋을 입혔는데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대신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두 개 양쪽으로 나와 있죠. 저기 있었죠. 손잡이가. 그럼 이 손잡이는 뭐냐면은 이 한쪽은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한쪽은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도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사우스의 S, NEWS 이렇게 합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류스. 이게 류스가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뿔들은 곧 그 당시 뭘 말했느냐 하면은 능력, 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복음. 저 뿔들도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은 모세를 통해 지시해서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모세 시대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써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번제단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한테 전하면서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곧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번제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곧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도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나의 옛삶을 나도 여기서 어떻게 전부 태워야 되는 거죠. 나의 욕망도 태우고 나의 탐욕도 태우고 나의 분노 혈기도 태우고 다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뭐가 돼야 되겠으면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자루가 달린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어디든 들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므로 저것은 곧 뭐냐?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번제단 복음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 해외까지 들고 가서 나의 생명을 전하라. 나의 생명을 전하라.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제물이 올려집니다. 제물이 올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올려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로 뭐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제물을 태워버리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만이 저 제물이 태워져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에 다른 불을 갖다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 우리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받는다는 의미로 다 살라버렸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라답과 아비후가 다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뭘 합니까?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고 말죠. 죽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불.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제사장 이임식은요, 오늘 하루 드리고 내일도 똑같은 순서로 반복해 또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순서대로 7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곧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예요. 날마다 똑같이 순서로 7번을 드리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다른 불을 갖다 드려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곧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자의 예배는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받으실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띄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도 오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학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루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또 불의 혀 같은 그 뜨거운 성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함께 쓰면서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없이 그렇게 함께 공동으로 예배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데 사장 끝에 보면은 바나바, 바울을 인도했던 이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도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도록 이렇게 베풀죠.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5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자마자 거기에 거짓으로 행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서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감췄죠. 네, 감췄어요.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질 않았죠. 네, 않았습니다. 곧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만큼 다른 불로 예배 드리는 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너희들의 이러한 거짓 행위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할 뿐더러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짓이죠.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반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현대 신약 시대에는 뭘 내려줘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자, 같이 보자. 성령의 불을 받자.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불을 받자. 예. 예.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예. 사모하는 자에게는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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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예. 성자산에는 우리 천국에 가신 원장님 계실 때부터도 또 이 성자산에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불이 임했어요. 지금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불을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구약시대에만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지금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른 불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야 했습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우리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그 누굽니까? 예.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은 나흘이 되도록 오지를 않아가지고 완전히 죽어서 오셨죠.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미 죽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혈기와 분노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다 완전히 죽어야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듯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몸이 완전히 죽을 때 나도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번제단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북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설병상요.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촛대, 등잔대 금촛대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향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법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궤. 법궤의 뚜껑, 거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시은좌,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서교회 가족들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성막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문에 가면 주님, 내가 이제 뭐 지치고 병든 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그 문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겠죠. 그러면은 번제단에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지난 날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여기에 전부 태워야 되겠죠. 다 태우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물두멍은 말씀이죠. 말씀 앞에 가서 또 말씀으로 씻는 기도를 하고요. 또 떡상에 가서는 거기에서는 떡도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먹는, 말씀을 먹는 그런 기도하고, 또 촛대, 이렇게 해서 이 순차적으로 그 단계별로 그걸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쭉 지성소까지, 속죄소까지 하게 되면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또 저기 있는 그 성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저 번제단만 해도 그 안에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놋을 씌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들고 다니는 것은 한쪽은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한쪽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각각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담겨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막만 성막이 아니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성막이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도 성막이요, 또 예수님도 성막이요, 또 오늘날 누구도 성막이라 했습니까? 나 자신,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현대 사회는 거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주님이 안타까워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는
가까이 주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시기 전 기도하시면 그랬죠. 아버지요, 내가 그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찬양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너무나 거룩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지난날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는 밖에 나가면 곧 세상 속에서 세상이 때에 묻어 살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세상의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농락하고 내 안에서 장난치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지 말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너무 많이 접촉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걸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면서 내 안에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져라, 건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막이 거룩하게 지어지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번제단이 온전히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돼야 되고 물두멍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걸어갈 때마다 나에게서 등잔대에 그 불빛이 나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이렇게 해가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나의 성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성막을 거룩하게 지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성막을 거룩하게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자산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때 대연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자산 성속교회를 더 쉽게, 더 빠르게 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천천히 짓고 있는 것은 너희들 안에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짓고자 함이니라. 대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때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뭘 붙이면서도 뭘 닦으면서도 주님 내 안에 성전도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도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성막이,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간략하게 전했고, 사랑하는 우리 그때 백집사님께서 그걸 연주를 해 주셨었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아가서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게로 오라 부르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